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다가가 보니 한 여자가 이불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불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입술을 달싹이며 같은 이름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30년째였습니다. 이분은 제가 사역 초기에 만난 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 지 10년이 넘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같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 좀 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또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리신 눈물을 하나님이 한 방울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아두셨다는 뜻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마른 것처럼 보이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에 빠진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조각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 조각은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때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그 축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을 오늘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진 세 단어가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 위에 나의 이름을 놓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이름 위에 나의 이름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자녀의 이름과 함께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포라는 것이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약속 안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이 축복 안에 담긴 세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복을 주시고에 해당하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것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을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키가 큰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 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눈을 맞추시고 손을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도, 빚에 쫓기고 있어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녀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여러분이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그 아이의 이름을 아시고 먼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두 분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20년 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은 간절했는데 기도할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셨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 점점 조급해지셨고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책도 하셨습니다. 또 한 어머니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집을 떠나 있었고 연락도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기도하시는 방식을 하나 바꾸셨습니다. 기도 끝에 이 말씀을 한 번씩 붙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호와는 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내 아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소리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분 다 진심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 어머니는 간구하시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더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머니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선포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위에도 이 한마디를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지금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빈칸에게 복을 주시고 빈칸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잠시 눈을 감으시고 자녀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마음속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셨습니까? 지금 그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 민수에게 복을 주시고 민수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자녀의 이름을 저보다 먼저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제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르입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비추사에 해당하는 말이 오르입니다. 오르는 빛을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깜깜한 방에 아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불을 켜주는 것, 그것이 오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그 어두운 곳에 직접 가셔서 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연락이 끊겼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복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세이신 집사님은 딸이 남편과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집사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건가? 내가 혼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2달째 되던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문자를 보시고 한참 우셨다고 합니다. 3달째 딸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집사님도 아무 말 안 하시고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4달째 딸이 엄마 교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딸을 돌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 빛을 믿고 입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에게도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선포하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지? 한 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가리켜 말하였은즉 거짓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허공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자녀가 있는 그 어두운 곳에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거기가 계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정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제 자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시면서 떠오르는 자녀의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호와는 내 딸 은지에게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호와는 내 아들 준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이불 위에 엎드려 같은 이름을 반복하고 계셨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이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인천에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가 끝나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매번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권사님이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30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아들이 21살 때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 뒤로 하나님도 교회도 가족도 다 밀어내버렸다고 합니다. 처음 몇 년은 가끔 연락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 아들 돌려주세요. 그 기도를 30년을 하신 겁니다. 제가 권사님께 이 민수기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자녀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으라는 2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시는 기도 끝에 이 세 문장을 한 번씩 붙여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30년간 간구만 해오신 분이니까 선포라는 것이 낯설었던 겁니다.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말이 안 나올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입을 열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문장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여기서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샬롬은 그냥 조용하다, 편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을 보면 깨어진 것이 다시 붙고 흩어진 것이 다시 모이고 아픈 것이 다시 낫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나있던 자녀가 돌아오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정의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1세이신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 23년간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에 쫓기고 있었고 가족과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화를 내고 끊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이 넘어가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습관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울고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민수기 말씀을 듣고 매일 아들 이름을 넣어 세 문장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서도 불안했는데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9개월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보러 가도 돼? 권사님은 그 문자를 보시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손이 떨려서 답장을 치는데 1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1년이 되었을 때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직 아닙니다. 사업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평안했는데 지금은 결과가 안 나와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샬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기도가 유지됩니다. 기도가 유지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박옥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손자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고 제대 후에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방에서 먹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세 문장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손자에게 복을 주시고 내 손자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손자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손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6달이 지나도 손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서 뭐가 되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그 세 문장만은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세 마디는 하셨습니다. 10달째 되던 날 손자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밥 먹을래?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온 것은 손자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저를 쓰고 계시구나. 이 늙은 것의 기도를 아직 들어주고 계시구나. 그 감사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대로 그들의 이름 위에 나의 이름을 놓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 문장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빈칸에게 복을 주시고 빈칸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빈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빈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지쳤습니다.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제 자녀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제 입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제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제 자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제 자녀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선포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기도를 이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이 선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제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한 번만 하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40일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준비와 변화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녀의 이름을 넣어 이 세 문장을 선포해 주십시오. 첫째, 여호와는 자녀 이름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 이름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둘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자녀 이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셋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자녀 이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루에 1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30초, 저녁에 30초입니다. 그 1분이 40일 동안 쌓이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의 선한 사람은 자손에게 유산을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자녀의 이름 위에 올려놓은 이 기도가 유산입니다. 이 기도가 자녀에게 남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로 유산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기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다른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주변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를 넘어 가정 전체를 품는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이 세 문장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아직 아들한테 연락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웃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1년이 되었을 때 권사님의 아들에게서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이순자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 맞습니까? 어머니가 아직 거기 다니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배당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석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선포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선포합니다. 기도가 바뀌니까 제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손에 맡겨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선포가 되고 그 선포가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